여러분, 시작과 끝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시작과 끝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작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 못지않게 끝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시작했던 일들이 중간에 변색되고 퇴색되는 경우들도 많죠. 따라서 시작 못지않게 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동시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당대의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노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노아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술 취해 벌거벗은 모습이 노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죠. 특별히 노아는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홍수 이후에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홍수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아의 끝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노아의 마지막 삶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왜 실수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또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의 모습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농사를 시작해 방주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을 겁니다. 1년 동안 홍수가 되어서 다 잠겼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새롭게 시작한 노아는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열매에 맺힌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어 마신 다음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의 생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생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한 기록이 뭐냐면 그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포도주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실 포도는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굉장히 소중하고 고귀한 나무로 포도는 중한 열매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몇 분은 좀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술을 만들어 먹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포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쁨과 환희의 상징으로서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릴 텐데 그때도 포도주가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포도나 포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마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게 문제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벌거벗을 정도로 취할 정도로 마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사실은 수치심과 치욕의 상징이에요.
포도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취함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경계합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의 예도 그런 예가 있죠. 야곱이 7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대해서 집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 대가로 라반의 딸인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기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결혼식 날 술 취해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랑 결혼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아픔들이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그날 술 취해 있었어요. 특별히 노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될 소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술 취해서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만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건강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때로는 성공도 주십니다. 재물도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시게 하셨고 주신 건강과 지혜와 재물을 축복으로 여기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축복이 전부가 될 때 문제.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축복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많은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수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가수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김건모라는 가수를 아실 거예요. 이 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 앨범으로는 200만 장 팔릴 정도로 국민 가수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국민 가수인 이 김건모 씨가 늘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버스에서 손잡이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수가 되면 인기를 얻습니다. 인기 얻는 거 좋은 일이죠. 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니까요. 그런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인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인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결코 가수로서의 즐거움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버스를 타면 우리가 손잡이를 잡잖아요. 이 손잡이에 매달려 가는 것처럼 정말 인기에 매달려 그냥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가수로서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손잡이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인기가 전부가 되면 가수의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성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자녀도 주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노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은 피폐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롤이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롤은 뭘 것 같으세요? 성탄절 시즌이 되면 캐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롤은 징글벨이라는 캐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캐롤이 뭐냐면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빙 빌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빙 빌린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악보도 처음엔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8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고 미국 대중음악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사실 이분이 처음 작곡했을 때는 곡 한 곡이 20센트도 안 됐어요.
몇 천 원에 팔려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국이 2, 3년 후에는 한국당 20만 불, 20만 달러가 넘게 팔렸어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명예와 부를 축적하게 됐죠. 굉장히 잘 나가는 작곡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대공황이었어요. 대공황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늘 어떤 사업들이 망하냐면 필요하지 않은 부가적인 사업들이 망해요. 음악계도 타격이 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망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감사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자신이 작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다 보니까 부가 쌓이죠. 그러니까 부가 쌓이다 보니까 이 부를 즐기는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맨날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정말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작곡을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작곡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때 작곡에 전념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잊고 있던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삶에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내게 많은 성공도 주셨을 것이고 내게 많은 지혜도 주셨을 것이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 되는 기쁨도 맛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어 있는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정말 그것이 전부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고 이 축복을 내게 왜 주셨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이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겼던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 어디인지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줄 아는, 그래서 노아가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에 집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보고 밖으로 나가예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이제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벌거벗을 정도로 술 취했어요. 벌거벗어졌어요.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들 중에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이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함이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전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만큼 큰 잘못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큰 잘못일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가서 알렸는데 그게 무슨 잘못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체를 보았다 이 표현을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보고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럼 보고 나가서 전했다는 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일까? 그런데 이 보고 전하다 이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목격했다가 아니에요. 보고 즐겼다라는 단어예요. 주목하여 즐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어 있는 모습을 보고 즐긴 거예요. 그리고 전했다는 것은 널리 알린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즐겼고 그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형제에게 알리며 전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약점을 감추고 보호하기보다는 드러냄으로 그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죠. 이 셈의 모습, 함의 모습은 셈과 야벳의 모습과는 대조돼요. 셈과 야벳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고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이 옷은 아마 함이 가져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옷을 벌거벗고 자고 있으니까 아버지 놀리려고 아버지 옷을 함이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옷을 셈과 야벳이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뒷걸음질 쳤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체를 덮고 뭘 했습니까? 얼굴을 돌이켜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함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럼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기록해 두었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전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연약한 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약점과 연약한 점들을 보게 됐을 때, 아픔들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아픔을 보고 즐기는 사람은 아닌지,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약점을 정말 사람들에게 하더라 통신을 통해서 전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함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보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룰까요? 중요하게 다룰까요? 보고 전하는 게 우리를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함이 한 번 실수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약점들을 보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모습까지도 그는 보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보았던 사람입니까? 나의 입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딜버트라는 만화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딜버트 만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라고도 알려져 있고,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은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만화 작가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만화 외에는 재주가 없어요. 만화 외에는 모두 실패했어요. 자신이 고백하기에 나는 만화 외에는 다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만화에서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만화를 그리는 특별한 그림의 재주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었을 때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전 재주가 있어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했을 때 낙서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낙서. 그래서 무슨 낙서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장에서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공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낙서를 주로 했어요. 낙서를 했는데 무슨 낙서를 했냐면 나는 만화가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매일 15번씩 쓰면서 낙서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된 대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그것을 장난 삼아서 나는 만화가 돼야지 하고 맨날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내 마음에 전한 그것 때문에 만화가가 됐다. 내가 보고 전하는 것이 나를 규정한다는 것. 정말 내가 늘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들만 한다면 그것이 나를 규정한다는 것.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나예요. 왜 그날의 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두었습니까? 네가 무엇을 보고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보아야 될 것들 보고 전해야 될 것들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말들과 그런 것들보다 정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요. 25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술을 취해서 만취했다가 깨요. 깬 다음에 함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과 아들들이 자기의 일을 어떻게 덮어줬는지를 듣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노아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개인들이 어떤 축복과 저주를 낼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기보다는 호소문이에요. 호소문. 뭐냐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개인적인 보복으로서 저주와 축복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과 셈과 야벳이 한 일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합당한 대접을, 합당한 응보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한 기도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죠. 그건 뭐냐면 노아가 함이 잘못했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굴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은 함의 셋째 아들입니다. 왜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저주받는다. 이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저주받냐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녀가 저주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막 여러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해석도 하죠. 뭐 셈의 후손은 백인이고 함의 후손은 흑인이고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황인종이다. 그래서 나중에 종의 종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은 절대 이렇게 아버지가 잘못한 걸 자녀들에게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가나안을 저주했냐는 거예요.
가나안은 함의 셋째 아들이고, 가나안은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되냐면 가장 악한 민족의 대명사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날은 셈과 야벳과 함을 축복하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정말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자녀가 자신에게 좀 잘못했다고 자녀를 저주하겠습니까? 이것은 저주와 축복문이지만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면 수영장에 가면 이런 표시들이 있죠. 이런 표시는 뭐예요? 강에 가면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뭐예요? 수영 금지예요. 수영 금지. 이거는 일종의 경고문이에요. 함과 셈과 야벳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이 노아가 경고한 거예요. 왜 가나안 이야기를 꺼냈냐? 정말 너희가 정말 함이 걸었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함이 걸었던 잘못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함에게 내렸던 벌을 너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선언문이 아니라 경고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셈과 함과 야벳을 한 신의를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그 악에 형한 맞는 형벌로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셈과 야벳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호소한 호소문이에요. 결국에 이날에 노아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악인은 당장 흥하고, 정말 악의 길은 당장 형통하고, 악의 길은 당장 눈에 즐거워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축복하시고 의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함의 길을 걸었던 가나안, 악의 길을 걸었던 가나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그런 태함을 받는 정말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지은 어빙 빌런이라는 사람 조금 출생이 좀 재밌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러시아계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이민을 올 때 돈 한 푼 없이 와요. 그래서 거의 거지로서 오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도착합니다. 뉴욕 빈민가에 가서 지하실에서 정말 부모님과 6남매가 함께 살아요. 사실 아까 음악 교육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음악 교육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규 교육 자체를 못 받아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나중에 묻죠. 어떻게 이렇게 음악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정규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한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님 때문이라고. 이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정말 뉴욕에서 가난하게 빈촌에 살았는데 늘 했던 얘기였대요. 늘 기도할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공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어머니 때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노래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 노래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수많은 이야기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들려주신 수많은 이야기가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지만 어머님께서 정말 늘 감사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머니가 그 어린 시절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그것이 자신의 음악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오늘 노아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지켜주시고 정말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지켜주시고 정말 셈처럼 야벳처럼 정말 의의 길로 걸으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의인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의인의 길을 끝날까지 지키시는, 당장은 악인이 흥해 보이고 당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의인의 길을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